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12월 25일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445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편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서 9면 창세기 8장 1절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르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이 와르네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모든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는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렸을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이 오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또 온 인류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의 은총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구원자,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지는 은총인데 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소수가 남았을지라도 구원하시고 구출하신다. 이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요. 세상에 내려진 구원의 놀라움과 은혜는 세상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배경을 이해할 때 더 분명하게 나타내지요. 홍수로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 인간의 행동과 관련 없이 일어나는 맹목적이고 폭력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 때문에 의도적으로 계획되어서 일어난 현상이지요. 안타까운 사실은 인간의 상태가 홍수 심판 이전과 홍수 심판 이후에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있고, 심판이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개조하거나 바꾸지는 못한다. 노아와 맺어진 언약은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는
아주 역사의 견고한 토대가 되었지요.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심판에서 회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사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께서 홍수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노아의 가족과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한시도 잊지 않고 늘 생각하며 지켜주셨다. 기억하사. 그래서 홍해 바닷물을 가르고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였던 출애굽기 홍해 사건처럼 바람이 그리고 물이 줄게 되어지고 땅이 마르게 되어졌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는 거지요. 창세기 7장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뜨려진 것, 하늘의 창문들이 열린 것처럼 비가 쏟아졌는데, 이제는 기쁨과 수문은 닫혔고 비는 멈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가 착륙한 후 대략 73일 동안 물이 충분히 줄어들어서 노아가 아라랏산의 봉우리들을 볼 수 있었고, 비가 땅을 잠기게 한 것은 40일밖에 안 되었는데, 물이 완전히 빠져나가기까지는 기나긴 5달이 걸린 모습이지요. 심판의 회복의 모습 속에서 6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기다림에 대한 모습을 교훈을 받습니다.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를 7일 간격으로 내보내서 물이 감하는 것을 측정하지요. 산 봉우리가 드러난 지 40일이 지난 후에 노아가 처음으로 까마귀를 내놓습니다. 또 비둘기를 내보내면서 물이 더 줄었는지 알아보는 일들을 하지요. 인간이 살 수 있는 마른 땅을 찾고자 했음을 보게 되어지죠. 발 디딜 곳을 찾지 못하고 지친 날갯짓을 하면서 다시 방주로 돌아왔고, 노아는 손을 내밀어 비둘기가 돌아온 것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다시 7일을 기다린 후에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기대하는 것은 비둘기가 생명의 첫 증거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에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지요. 물이 줄고 이 상태를 알아보고자 기대했던 것대로 이제 물이 줄어든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10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기다려라는 단어, 이 단어 속에
홍수와 재앙을 만난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믿음의 사람들, 이 홍수, 재앙을 만나 긴 터널, 이 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때 노아의 기다림이 고통과 절망을 넘어 소망과 기쁨의 기다림으로 바뀌었듯이 기다림으로 심판이 있었고 이제 심판이 끝나고 회복이 되어지는 시간에도 기다림의 시간들, 11개월 동안 굳게 닫혔던 방주의 뚜껑을 노아가 마침내 창문을 열게 되어지죠. 노아는 즉각 방주에서 내리지 않고 둘째 날 21의 날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펼쳐진 새 세상을 마치 에덴 동산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겠지요. 비록 새싹들이 나기 시작했겠지만 산과 들판은 엄청난 홍수로 인해서 항폐해져 있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겠지요. 기다림. 15절에서 19절에 방주에서 나왔더라. 방주에서 나왔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와라, 방주 안에 있는 것들을 이끌어내라. 드디어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방주에서 나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하나님의 명령과 평형을 이루는 구절이지요. 방주에서 나오라. 노아의 가족 구성원 8사람이 지구상의 새로운 인류가 되어진 거지요. 이들 앞에 새로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게 되어집니다.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자비로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노아는 스스로 방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가? 우리는 우리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밀착시키고 이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되어지는 노아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귀한 모델, 기감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1년 17일 전에 닫으셨던 방주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일관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20절, 22절에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니, 15절, 17절 말씀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20절, 22절 말씀,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데,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1년 17일 만에 노아에 있다가 자유가 되어져서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 이 땅을 밟은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 가족들끼리 서로 껴안고 다시 땅으로 나온 것을 자축하든지, 하늘을 향해서 가슴을 펴고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시든지, 1년 17일 만에 이 자유인. 그런데 이 감격적인 첫 번 순간에도 노아가 염두에 든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골라서 제사를 드렸다. 감동의 첫 순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끝에는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심판에서 시작하여 은혜로 마치는 여호와의 일이 하나님을 창세기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거지요. 창조, 타락, 홍수 심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마음이 아주 기쁘고 흡족했는데,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범죄가 나타났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셨지요. 죄는 계속해서 가득했고, 홍수 심판,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쯤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의 모습들. 인간의 범죄에 용서를 선언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성탄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영역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들이 다 성취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홍수 때처럼 모든 생명을 멸망시키는 일은 다시는 없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 4주간 주님의 성탄, 탄생을 기다리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절기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어떠한지를 말씀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경험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예배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반응하는 모습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성탄절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홍수 심판에서도 베푸셨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준행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 절기를 보내며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주의 성탄, 다시 오실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삶의 자리에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예배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여호와의 일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의 탄생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성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온 인류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로 이 성탄의 은총 속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 축하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10시 30분에 예배되어지는데 11시가 아니라 10시 30분이기 때문에 교회 오실 때 가까운 분들 시간들 한번 연락을 하고 10시 반에 예수 탄생 축하하러 가십시다. 함께 온 가족이 성탄 예배할 수 있고 성탄의 은총을 나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제사함과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전도하는 일들을 제일 기뻐하시고 의미 있는 성탄절이겠지요.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원합니다. 눈길에 걸어가시는 것도 조심해서 걸어가셨다가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